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옆에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반갑게 하셔야 돼요, 인사를. 네.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원래 보던 성경으로 한번 암송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새로 보는 개역개정 성경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앞에 길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온 가족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새겼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확신하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들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긴 했지만 당시에 이 주여라는 호칭은 그저 존칭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경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뿐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것과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들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의 할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만방에 공포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공포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 시험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험 방법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행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여기에는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자연히 여행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물 없이 오래도록 걷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물 한 그릇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덕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감히 여행을 떠날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까요? 성경 공부일까요? 기도일까요? 제자 훈련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다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문제없이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어떤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휴가를 맞아 어느 휴양지를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멀리까지 왔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주 위급한 일을 당했다는 연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여행을 가면서 아예 전화기를 완전히 꺼버리고 가방 깊은 곳에 넣어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집안일로 너무 바쁩니다.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치우기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세탁기에서는 빨래가 다 됐다고 신호가 울립니다. 냄비에서는 찌개가 흘러넘치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물어볼 거 있다 그러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럭저럭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방법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한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즐기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 유독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도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장차 만유의 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먹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잔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식사가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날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식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밥을 같이 먹지 않는 사람은 식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할 것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이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긴데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익숙해져서 쉽게 외우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믿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자.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와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식사를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으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때가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뀐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 대목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그녀가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이미 자신의 몸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웃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도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사라의 불신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순간순간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가족의 구원인가요? 남편 혹은 아내의 회심인가요? 여러분의 영적 회복인가요? 어릴 적부터 꿈꿔온 비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생략된 말씀이 뭐일 것 같습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걸 이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의외의 질문을 통해 사라의 영을 깨우치신 하나님,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에 아주 빨간 고르치를 진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텐데 내가 왜 이 걱정하고 이 근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채찍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 하나님께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기한이 이를 때에, 그렇죠? 기한이 이를 때. 이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때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시비를 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웃은 사실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훗날까지 나중에까지 기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훗날 아들이 태어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었을 때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일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져서 삶의 진정한 웃음을 가져다 준 놀라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여겼어. 피식 웃었던 웃음과 자신의 생애에 걸쳐 가장 귀한 것을 얻었을 때 나오는 환희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그것을 참 행복과 감사거리로 만들어주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늘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기대하며 아예 감사해 버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만드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서야 아들을 주셨을까요? 빨리 주셨다면 그들이 그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하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기억,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와 교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기 1년 전에, 미처 잉태하기도 전에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나와 교제해야만 한다.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이죠. 다른 모든 것 다 내가 해줄 수 있고 다 책임질 수 있고 다 이루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와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압도할 만큼 엄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능의 벽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성공할 것 같다가도 실패하고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일제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국에 그냥 놔두지 다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나왔냐. 원망이 대단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물에 이제 다 빠져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걸어서 걸을 수 있는 고속도로가 쫙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마 놀라서 자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안 했어요. 불가능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막다른 길에 다다르지는 않으셨나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내 삶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